딸이거든 살려두라 얘들아. 아멘.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요양원 예배를 나올 때 두 자매님이 가방을 메고 백팩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여자분은 아마 둘 다 대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한 여자분은 약간 머리를 짧게 단발 형식으로 남자처럼 보이시하게 머리를 감고 좀 체격이 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뒷모습을 보고 남자인 것 같다는데 약간 여자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옆에 있는 옆에 같이 걸어가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한 자매는 키가 작고 머리가 길고 여학생이 진짜 여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느낌이 좋은 그림인 것 같다 그러면서 약간 이상하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에서 나오자마자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그 두 사람을 봤는데, 다시 요양원에서 나와서 사거리 쪽에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집 쪽으로 가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 대로변, 롯데마트 앞에 있는 큰 대로변에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손에다가 뽀뽀를 하더니 마스크를 내고 키스를 하고 대로변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딱 그래서 남녀 관계인 것 같다 봤더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슴을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대로변에서 저도 50 넘게 살았는데, 50 넘게 살았는데 그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딱 머릿속에 드는 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시대가 변했구나.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보고 좀 쇼킹했어요. 쇼킹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쇼킹했다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20대 지금 우리 청년들, 대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들한테는 아마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이게 전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원했던 방향, 또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상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대가 더 좋은 시대다, 아니다. 또 내가 원했던 이상과 다르면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원했던 시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일까요, 어려운 시대가 될까요? 제가 우리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번성해 갔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 다 죽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다시 표현하자면 애굽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이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내려갔던 몇 명이 있는데 70명밖에 안 됐는데, 요셉 가족과 기자 합치면 70명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은
자국민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유성민 선교사가 있는 그 프랑스에도 보면 프랑스 원주민, 자국인들보다는 지금 그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네,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그 프랑스 자국민들보다는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어린아이들. 왜 그럴까요? 네. 잘 사는 국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산하 제한을 한 데가 산하 제한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애기들을 안 낳는 시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산하 제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 가운데 생기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국민이 말고 외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 제도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여러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거 알고 계시죠? 몇 년만 더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질 거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뭘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해서 뭔가 법을 강력하게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서도 애국 요셉의 시대가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점 불어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본성이 어떤 거였다? 자국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요소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때마침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됐습니다. 애굽 왕에게는 현재 자신들의 번영과 축복이 누구로부터 인해서 오는 것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대한 일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만약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아주 지혜로운 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애굽은 지금 어떻게 됐을 거다? 네, 아마 흔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애굽이 지금까지 번성해왔고 강해져 왔는데 그런데 그 요셉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좋은 거다, 좋지 않은 징조다, 좋지 않은 징조라는 거죠. 이런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야곱의 후손들의 번성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 요소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과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그의 백성들의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을 주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행사가 처사했다고요? 아주 지혜로운 처사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도록 두면 잘못되면 누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네, 그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애굽 왕은 이런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키고 결정했습니까? 노역을 시키고 결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쥐어서 괴롭게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건축하게 되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고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참고용으로 건설된 성인데 즉 이곳은 바로를 위하여 애굽 왕을 위하여 곡식과 병기들을 저장해준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돌고
어떻게 합니까? 돈은 책밖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가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이를 대비하여 큰 곡식 창고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여 어려움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던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요셉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주제는 애굽을 위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했던 거죠. 만약 그들이 요셉이 했던 그 일을 알았으면 일을 했을 거나 안 했을 거나? 안 했을 거예요. 과연 이러한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는 양쪽의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닌 거죠. 악한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애굽의 왕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지혜로운 처사를 행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적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목사의 제 어떤 해석이긴 한데요. 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번성은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온 계기가 되면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의 번성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번성해져 갑니다. 퍼져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어떻게 했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번성해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땅을 덮어갑니다. 애굽으로 넘어간 야곱의 후손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위협이 될 만큼 방성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선택하신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생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애굽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런 현상이 아주 기이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학대를 받는데 점점점 애를 많이 낳게 되는 걸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 번성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엄하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의 길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조치가 마음에 들어서 더 어려운 노동을 시켰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는데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난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만 하고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반드시 성장시키실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는가 보다 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보통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성격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이기 때문에 더 현재적으로 주어진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볼 일은 복음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기질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격대로 일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1장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어려움을 시키는 일로 이스라엘 번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산을 저하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다가 그들이 아주 묘안을 떠올립니다. 어떤 묘안이냐면 그것은 산파를 이용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의 산파 역할을 했던 두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은 아마도 히브리 산파들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읽을 때 히브리 산파가 이 두 사람만 있었다고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출산을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히브리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두 사람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을 잘 잡았기에 다른 히브리 산파들도 두 사람의 말을 따랐으며 이스라엘의 번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애굽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시프라와 두아입니다. 여러분 시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하는 화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 두 사람을 불러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에 도움을 줄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고 딸이거든 어떻게 하라? 살려라. 애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참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하니까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불러요. 더 번성하니까 남자들이 살아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야 둘이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왜 애들을 살린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들이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같지 않은 거죠. 더 건강하고 튼튼해가지고 우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애를 낳아버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방법이 없어서 그냥 됐다. 했더니 이 대답을 하고 나서 했더니 어쨌든 여러분 이 대답을 할 때 애국왕이 이 대답을 할 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대답했을까요?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죽을까를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그들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서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7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왕이 명령을 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프라와 부하는 그들의 이름을 볼 때 여러분 고생한 것 같습니까? 고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네, 고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강인하거나 뭐 기질이 특별하게 용사의 기질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강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역행하는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음을 두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애국왕을 비교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히브리 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건강함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히브리 산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갔습니다. 또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합니까? 풍성하게 해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칩니다. 자유인의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추락합니까? 강제노역을 해야 되는 종의 위치로 추락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서 이제 국보성을 건축하는 강제노역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핍박과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반대 공작은 더 심해지죠.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명령을 제정합니다. 어떤 명령을 제정합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산파들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진, 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더 고통을 받는데 이게 순종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애굽 왕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없는 아이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요. 자기 손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사니까 애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고 잡아다 무조건 날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인간의 두려움을 스스로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애국 왕은 지금 고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여라. 애국 왕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애국 왕과 애국 백성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또 있었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히브리 산파에 있던 시므라와 부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애국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에게 애국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누구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일 장신대 구역학 교수였던 이종목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사파는 고민했습니다. 누굴 두려웠다고요? 애국 왕 바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파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보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 앞에 줬다고요? 네, 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혼을 책임지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은 한 단어입니다. 결국 변하는 시대에 있으나 변하지 않는 시대에 있으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거래해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로 이어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향한 한탄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이상하게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을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향한 두려움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누굽니까? 인간 사이에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녁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누구한테 해를 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경외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대는 늘 변화의 기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정부가 있었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또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는지 안 좋은 쪽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겨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주어지던 그 복을 좀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여러분의 집안이 평안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평안 가운데 있어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기억하면서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그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믿음 잃지 말고 신앙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